요한이 천국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왔던 것이 이제 7인이었죠. 6장, 말탄 자,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리고 5번째 인을 뗄 때 죽임당한 증인들, 그런 내용들이 6장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6째 인을 떼고 나니까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검어지고 그러면서 14만 4천 명이 이제 등장을 했었습니다. 8장에서 마지막 7째 인을 떼시는데요. 7째 인을 떼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가지고 7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7째 인을 떼니까 이제 7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데 첫째 인을 떼니까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이 3분의 1이 타버렸고,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졌다. 중요한 건 어디에 피해가 왔느냐 하는 겁니다. 바다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서 못 쓰게 되고, 세 번째는 큰 별이 강에 떨어집니다. 강이 3분의 1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 하늘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땅, 바다, 강, 하늘,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8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9장으로 넘어갑니다. 5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떨어진 별, 즉 사탄입니다.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열었더니 황충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였다. 이게 이제 5번째 나팔. 이게 9장의 내용입니다. 10장에서는 6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강 유브라데를 붙들고 있던 천사들이 그걸 놔버리고 나오라 했더니 2만만의 마병대가 와서 사람들을 죽였고, 그리고 힘센 천사와 두 증인 10장 11장,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를 했습니다. 순식간에 11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예수님이 오시는 내용이 있었죠. 7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잉태한 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머리 7개 달린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였고, 방해에 실패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없게 하려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두 짐승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고난받는 교회를 나타낸다 했습니다. 자, 이 지금 7째 나팔을 7번의 나팔을 불었는데, 이 나팔을 앞으로 나올 이제 진노의 대접, 오늘 살펴볼 진노의 7 대접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나팔은 땅이 타버렸죠. 7 대접에도 땅입니다. 일단 읽어보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바다의 3분의 1인데 여기는 온 바다가 다 피같이 되고, 세 번째는 강 3분의 1인데 여기는 강이 전부 피가 돼버립니다. 네 번째 하늘, 여기는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5번째 사탄이 나왔죠. 사탄이 나왔는데 5번째 대접에서는 대접을 하나님이 이 사탄을 완전히 심판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다가 갖다 부어버립니다. 6번째는 큰 강 유브라데에서 2만명의 마병대가 나왔었는데, 여기 역시 7 대접에서도 큰 강 유브라데가 나옵니다. 그 강물이 말랐다. 7번째 예수님이 탄생을 했죠. 여기서는 하늘에 소리가 나서 됐다. 마지막 큰 재앙이 이제 나옵니다. 이런 배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7인의 비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 땅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만 땅의 일부분이 큰 타격을 입어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사탄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땅을 다 멸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우리 인간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 땅에 미쳤는데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역시 죄를 짓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때가 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3장까지 12장 예수님 오시고 12장에 예수님이 오시고 13장에 두 짐승이 나타났고 이제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14장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완전한 심판을 위한 준비입니다.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있었고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 있었고 그들이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새 천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음성이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기를 성령의 음성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를 것이다. 완전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같은 이가 이제 낫을 들고 수확할 때가 가까웠다. 예리한 낫을 든 천사들이 수확을 하는데 그것이 말굴레에 이르렀고 누구도 예외가 없고 모든 인간들이 다 해당되고 그 다음에 1600스타디온 모든 곳에 그 심판이 빠짐없이 다 임할 것이다. 이게 1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15장은 어린 양의 노래, 16장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대접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7장, 18장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재물이 많은 자, 그들에게 내릴 심판, 세상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가 살던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 그리고 18장 바벨론 세상 나라,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던 자에게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재앙이 임한다. 그리고 나면 이제 19장부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지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15장과 16장을 살펴볼 텐데 진노의 일곱 대접, 우선 어린 양의 노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은 지난주에 한번 읽었는데 쭉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15장 1절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 일곱 재앙, 마지막 재앙이 무엇일까요? 진노의 대접입니다. 일곱 천사가 대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으실 최후의 재앙을 천사가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재앙의 이 대접에 담고 있습니다.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미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노래하는 겁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천국의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긴 자들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부르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인데 노래의 제목, 노래의 주제, 노래 내용이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노래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죠. 이거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니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일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보니까 하늘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성전은 성전인데 하늘에 있는 장막, 이 땅의 장막이 아니고 하늘에 증거가 되는 장막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이 단어를 따서 신천지의 정식 이름이 뭔지 압니까?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예비하는 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이만희가 이 이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원래는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17살에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큰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겠다 하더랍니다. 그리고 입신을 해서 막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자기 말이 성경이 아니고 환상에서 보고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을 설교를 막 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나 보다 그러면서 어떻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진짜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나중에는 이상해졌습니다. 거기가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이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고, 그때 이단들이 정말 그 땅에서 온 짐승들,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고, 우리나라에 전부 지방마다 몇 명씩 재림 예수가 막 나타나고, 자기가 성령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단의 창고라던 시대가 좀 있었거든요. 종말론 이단이 판을 치던 그때가 아마 나라가 사람들이 살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이러면 뭔가 좀 신비한 것에 기대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증거장막 성전을 세력이 엄청나게 많아졌었는데, 그러면서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고 전부 사람들은 그 고등학교 1학년 17살짜리, 고등학교도 안 갔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듣고 메시아, 제2의 메시아라 그러고 따라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만희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나와서 자기 살림 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신천지라고 짓고 새로운 겁니다.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라. 지금도 신천지가 쓰는 공식 명칭은 그렇습니다. 근데 유재열이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세력이 좀 약해지고 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어릴 때 뭐가 뭔지 모르고 철없는 마음에 내 마음대로 했다, 잘못했다 회개하고 정식으로 또 신학 공부도 다시 하고 정신 차렸더라고요. 근데 저질러 놓은 일은 엉망진창이고, 거기서 이만희 같은 인간이 나왔습니다. 딱 보니까, 배워보니까 요거 장사 될 만하다 싶었던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증거장막 성전에서 이 마지막 심판을 할 천사들이 그 성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을 할 자가
거기서 나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띈 것은 제사장의 복장인데 화려한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대접이라고 성경에 이제 표현했는데 그 대접은 전부 재앙이 담긴, 마지막에 쏟아버릴 재앙이 담긴 재앙의 대접입니다. 자,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네 생물, 4장에 나왔던 그 생물들은 하나님의 엄숙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은 이 네 생물도 천사라고 봐야 되겠죠. 천사 중에 높은 천사겠죠. 계급이 좀 높은 천사, 중요한 임무를 맡은 천사일 겁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7개를 그 7 천사에게 하나씩 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최후의 이제 심판입니다. 그 진노의 대접을 하나씩 받습니다. 그리고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 이 땅에 있는 성소, 성막을 지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연기 같은 구름이 빽빽하게 임해서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연기라고 표현했는데 영광의 구름이 지금 빽빽하게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16장을 보겠습니다. 진노의 7 대접이 이제 16장에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맑은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띤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접을 하나씩 들고 지금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첫 번째 대접부터 붙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 마지막 3분의 1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멸망시키는 최후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온몸에 종기로 몸이 막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 외에 짐승에게 절하던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땅에 대한 심판, 완전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들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역시 두 번째는 바다입니다. 이제는 3분의 1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강입니다.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입니다 하고 선언하고, 6절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니라. 왜 피로 심판하시느냐? 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심판하신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의로우시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피가 되는 게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 하나의 상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피를 흘렸으니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갚으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하늘입니다. 이번에는 하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런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마지막 심판을 다 당하더라는 겁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은 일곱 나팔과 똑같은 흐름으로 가되, 나팔은 3분의 1이었지만 대접은 완전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이걸 보고 막 연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승리와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맞추는 것이다 하고 암호 풀듯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그게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5번째 나팔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탄이 나왔었죠. 그래서 황충을 일으켰는데, 여기는 사탄에게 아예 대접을 쏟아버리십니다. 이제 사탄이 망하는 겁니다. 짐승의 왕좌에다가 쏟아버립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아픈 것과 종기가 일어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5번째 나팔에서는 황충이 인치지 않는 사람들을 막 쐈더니 사람들이 아파서 괴로워서 힘들어했는데, 여기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짐승의 왕좌에서 오는 종기와 질병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5번째 대접입니다. 12절,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큰 강 유브라데가 나왔습니다. 6번째 나팔에서도 큰 강 유브라데가 나왔는데, 여기도 역시 큰 강 유브라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다 말라 버렸습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 침략자들을 의미합니다. 침략자들. 이때 동쪽은 아주 동방 박사들,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연구자들입니다. 동방은 그쪽에서, 여기서부터 동방이라고 하면 페르시아 지역, 그리고 멀리는 뭐 인도, 중국, 우리나라까지 다 동쪽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시대는 동방이라고 가보지 않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왕들이, 알 수 없는 침략자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들이,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나옵니다. 13절,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누구지요? 앞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13장에 나왔던,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한 여자를 방해하려고 했던 용, 사탄이죠. 그 다음에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네로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사람들을 절하게 하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곧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이 사람들이 개구리를 좀 징그러워하고 좀 더럽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입에서 막 개구리들이, 새 더러운 개구리가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 14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니라. 이 귀신의 영이 동방에서 온 왕들을 비롯하여 모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세력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자,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자, 우리와 함께하자, 이 땅에 우리의 힘을 보이자 꾀입니다. 귀신의 영들이, 용의 입, 짐승의 입,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그들이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의 것을 지키자,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 사람들을 속여서 세력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사람들을 모으고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전쟁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마겟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겟돈이란 말은 여기서 옵니다. 히브리어로 하르무깃도,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말로 변했습니다. 무깃도 산, 그런 뜻입니다. 무깃도가 지도에 지금 동그라미를 쳐놨죠. 여기 있는 지역입니다. 무깃도. 이 산에서 과거에 큰 전쟁이 있었던 바로 그 산입니다. 사탄이 이 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이 산에 그 하나님을 대적할 자들을 여기로 모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아마겟돈이란 말은 거의 모르는 분이 잘 없을 겁니다. 영화로도 뭐 소설로도 그다음에 퍼지는 아마겟돈은 최후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최후의 전쟁, 세상 멸망의 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하르무깃도, 무깃도 산, 하르가 산이란 뜻입니다. 무깃도 산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 적그리스도, 짐승이 하는 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곧 귀신의 영입니다. 그들이 말로 세상의 왕들을 꿰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고 마지막 전쟁을 하려고 이 아마겟돈의 최후의 병사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켜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앞에 15절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끝까지 깨어 짐승의 이 귀신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아마겟돈에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7 진노의 대접을 하나씩 그림으로 쭉 이렇게 그냥 그려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을 때가 되었습니다. 7째는 여러분, 7번째 봉인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7인은 우리의 현실 세계의 모습, 현실 속에서 신앙의 싸움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 중에 7째인은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 하면서 7 나팔이 나왔습니다. 이 7 나팔은 영적인 싸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는 내용이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거기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은 역시 7번째 나팔은 역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는 겁니다.
진노의 대접 가운데서도 일곱 대접 가운데서도 일곱 번째 대접은 하나님의 응답을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아버립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중에다가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쏟아버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되었다라는 말이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하고 의미가 비슷하죠. 이제 되었다. 일곱 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되었다 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이 났으니 그 다음에 18절에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여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있고 지진이 나고 우박이 나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보여지는 겁니다.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더라. 섬도 없고 산도 없다는 건 온 땅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졌다. 온 세상이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런 뜻입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이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관주에 써놨습니다. 1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달란트의 밑에 관주 1이라고 되어 있죠. 60kg이랍니다. 우박 하나가 60kg짜리가 떨어지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큰 우박이 내려서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하여튼 사람들은 끝까지 비방하네요. 이때까지. 심히 큰 재앙이 임하는데, 상상할 수 없었던, 전례 없었던 재앙이 임하는데, 이것은 큰 성 바벨론에 임한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권세, 세상 권력. 그래서 산과 섬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16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진노의 일곱 대접. 제가 이 순서를 넣었는데 잘못 이렇게 들어가 버렸네요. 예. 자, 진노의 일곱 대접. 첫째, 땅. 두 번째, 바다. 세 번째, 강. 네 번째, 해. 그리고 다섯 번째, 짐승의 왕좌에 쏟아부었다. 여섯 번째, 큰 강 유브라데에 강물이 마르니까 그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 하는 목소리가,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이 아마겟돈에 대한 뒷이야기는 왜 없느냐? 일단 그들은 이제 모았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뒤에 가서 이들이 마지막 최후의 이제 전쟁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건 뒷부분에 나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비교를 해보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일곱 나팔, 아까도 살펴본 내용이라 땅 3분의 1, 역시 땅, 바다 3분의 1, 여기는 온 바다, 강, 여기도 강 3분의 1인데 여기는 완전히, 그 다음에 하늘, 해, 달, 별, 여기는 해가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고, 땅에 떨어진 별, 사탄이 나왔는데 여기는 짐승의 왕자 자체에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여기는 전부 일부분이고 여기는 똑같은 순서로 완전한 심판이 이르렀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일곱 나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깨닫기 위하여 중간 심판이 왔을 때 그 답은 예수님의 탄생, 구세주의 오심이었고, 마지막 그래도 끝까지 저항하며 예수님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완전한 심판을 당하고 이제 됐다 하고 심히 큰 마지막 재앙이 내리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7 대접. 이제 7은 다 끝났습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7은 다, 대접은 진노가 담긴 대접입니다. 대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노며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다. 다 끝났고, 이제 다음 주 17장에 가면 또 여자가 하나 나오는데, 이 여자는 음녀입니다. 좀 아까 이제 음녀는 세상의 재물을 상징한다고 제가 힌트를 미리 드렸습니다. 이 세상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 돈 따라다니는 자들 어떻게 되는가? 또 18장은 세상 권세, 세상 권력을 따라다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내용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점점 이제 깊어가니까 마지막이 돼 가는구나 싶은 느낌이 오시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어떻게 궁금한 내용이 하나도 없으실까? 너무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드려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으신가? 이렇게 알고 계시록을 여러 번 보면 복음서만큼이나 은혜롭습니다. 여기에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신 복음서도 은혜가 되지만,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승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을 저는 책이나 어떤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요 약간 또 잘난 척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게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나만 그렇게 안다는 건 너 혼자 잘났냐?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끄떡끄떡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그게 좋은 거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푸는 분들은 있어도 여러 군데 책이나 등등해서 종합해서 이 전체를 쫙 이렇게 꿰는 책이나 어떤 강의나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잘 없어서 제가 너무나 답답해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직접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 사건들이 정말 일어날 사건들로만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빼야 된다 그랬어요. 이상한 성경이다. 근데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제가 루터를 만났으면 좀 이렇게 설명을, 강의를 잘 해줬으면 루터도 이해를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몇백 년 전 그때 성경을, 그동안에 이제 성경이 어떤 책이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종교개혁 이후에, 사실 중세시대는 거의 1500년 가까이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아예 못 보는, 성경 보면 신성모독으로 오히려 벌 받았어요. 이제 어디 성경을 함부로 읽고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경을 해석할 권한은 교회에만 있다.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해석한 성경만 받아들이도록. 그러니까 읽고 싶어도 성경도 없습니다. 그때 책이 얼마나 비싼데,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은 전부 한자 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값이 금보다 더 비쌉니다. 책을 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경은.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성경을 읽지를 못하니까 중세시대에는 신부들이, 사제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가르쳐도, 심지어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헌금함에 건축헌금,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은화, 금화 떨어지는 소리가 땡글랑 나면 그게 천국이 열리는 소리가 된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그분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고 헌금, 금화를 땡글랑 넣으면 그 사람 앞에 천국 문이
따르륵 열린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또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저 죽은 믿음 좋은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들의 공로가 언덕이 우리에게 옮겨온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요, 세례 요한의 해골,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 세례 요한의 해골을 모셔놓고 거기다가 손대고 기도하면 세례 요한의 공로가 나한테 옮겨온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면 또 성경에 있다 그럼 있는 줄 알아야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500년 동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그 연구해 놓은 사람들의 연구물과 책을 저도 읽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기 아이디어로 창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창의적인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창의적인 건 내 생각이잖아요. 창의적인 것보다 이 과거에 위대한 신앙인들이 묵상을 하면서 책을 쓰고 또 전하고 했던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이해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은 그냥 개인적인 저의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아름답게 아주 지혜롭게 해석해 놓은 것들을 잘 모아서 제가 이 진주 목걸이를 잘 꿰은 겁니다. 꿰기는 제가 참 잘 꿰는 기술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말씀을 공부 시간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악은 악으로 또 믿음을 지킨 이에게는 상급으로 갚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대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하는 동안에는 이 찬송을 해야 되겠다. 265장 주제가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성령의 지혜 주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